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잇는 르호보암 측에서 볼 때 이것은 반역이며 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지파만으로 엄청난 대군을 일으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처럼 다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싸우려는 대상은 적군, 원수가 아니라 너희 형제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진짜 싸워야 할 가나안,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동족과 형제가 당장 손해를 끼쳤다고 느끼면서 적으로 알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즉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선한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나라가 그저 번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죠. 번영을 잃어버리고 고난받고 깨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선이고 복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보암과 두 지파 사람들이 듣고 순종합니다. 4절 끝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젊은 혈기로 폭압과 무력으로 치닫던 르호보암은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이 아닌 안전과 평화에 집중하죠. 그래야 해서 5절에서 12절 보면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여 국방을 강화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쭉 방어성들 이름이 나열되고 10절 마지막에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하죠. 11절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것.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에 안정을 가져왔고 그 결과 국가적 신뢰가 높아집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국가 브랜드가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열 후 북이스라엘도 안정된 국가 설립을 위해 애쓰지만 그 방향이 사뭇 다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차별된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예배하고 믿는 일을 폐기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은 자기 왕국 북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예루살렘과의 결별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시스템을 만듭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성전 대신 여러 산당을 두고
짐승 형상을 본딴 순염소,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행태를 보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지혜로 견고한 국가를 세우려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고 강력한 왕국이 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존립 기반을 상실한 무의미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없는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종교적 배교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13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북이스라엘 모든 지방에서부터 나와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안보적으로 안정화되고 무엇보다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 왕국으로 이주하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4절 상반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땅을 분배하고 정착할 때 레위인들은 전국에 걸친 48개 성읍과 목축지를 기반으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을 위협하니 레위인들은 가문이 이어온 산업과 기업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여 남유다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지만 일반 백성 중에도 레위인을 따라 이주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전국적인 배교의 흐름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역시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자 온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과 그동안 쌓은 산업, 기득권을 다 버리고 불안정한 타향으로 이주해 온 것이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영토와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안정된 삶의 기반, 세상적 기반을 다 버리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앙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부귀영화, 재력, 사회적 기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도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고 합니다. 정착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한 것이죠.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알았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기에 신앙을 위해서 세상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암송하고 있는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좋은 집, 차 이런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기업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 지나가면 없어지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하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기업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이시고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분이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진짜 본향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본문 17절처럼 신앙 강국을 세워나가는 이 르호보암 3년의 통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서도록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 물질로 강성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진정한 나의 기업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고 약속하는 자리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 이득이 참된 기업이 아니오 나의 소유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